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오늘 말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입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는 자가 뭐예요? 대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즉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원어로 보면은 먼저 태어난 자, 나이가 더 많은 자, eld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저 태어나고 그 안에서 먼저 된 자들, 그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죠. 자, 그러면 어떤 한 나라를 위해서 대사라 그러면은 그 나라에 파견된, 그렇죠? 그 나라에 보내진 그 대사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뭐예요? 법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가 뭐예요? 그 사람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대사가 되면은 그가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그 나라의 대사를 뭐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뭐예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있는데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낸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맡겼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과 화해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간구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해놨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19절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뭐예요? 이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대사 일을 하신 거죠.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하나님 왕국에 있는 그 말씀을, 그렇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 법을 맡겼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죠? 이 맡은 자가 이 땅에 와서 지금 뭐예요? 우리는 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왕국에 있는 그 모든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특권, 즉 권위를 우리에게 준 거죠.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은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인데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면은 그것이 곧 하늘에서도 입증이 해주겠다 이 말씀이죠. 하늘 왕국에 입증된 말씀. 그 정도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지금 마태복음 16장은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준 계시에 준 그 계시의 반세 여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해놨죠.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하늘 왕국의 열쇠를 주리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들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습니다. 이 계시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계시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시 위에 세워진 그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 왕국의 열쇠를 주고
주시고, 그리고는 그 하늘 왕국에 있는 모든 권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런 동일한 계시를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아멘. 우리도 그런 계시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계시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한 권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사는 그 나라의 뭐예요?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 우리도 동일한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으면은 우리도 이 땅에서 뭐예요? 그 왕국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죠. 그 왕국의 일을 행하고 왕국의 일을 두려움 없이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왕국에 대한 권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사자요, 또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사가 곧 사자요,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자, 곧 사자죠.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엔겔로스 하면은 사자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 메신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메신저고 대사고 또한 우리는 뭐예요? 증인입니다. 동일한 증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대사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메신저, 사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는 하늘로부터 온 그 천사보다도 우리가 사자를 땅에 있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냄을 받은 메시지를 증가하는 자를 사자요 천사라 얘기를 했습니다. 엔겔로스, 천사다. 그럼 누가 더 크냐? 메시지에서는 단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자, 그 천사가 더 큰 자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1장 8절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땅에 있는 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사자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걸 전하면은 그는 저주를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동일한 상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을 자기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걸 다 받아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능을 주셨고 그 모든 권능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죠? 그 모든 권능은. 그리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자, 완전히 지배를 받으면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한다거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하거나 또는 두려워서 떠는 그런 일이 있지 않다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완전한 그런 통제 안에 우리는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완전한 통제 안에 있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힘을 쓸 수 없느냐? 그것은 성령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들은 그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이 준 권위를 완전히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 왕국에 있는 그 모든 권위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모든 권위가 그러죠.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지난번에 한번 봤죠 우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뭐예요? 대사다 이렇게 놨죠.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나를 위한 증인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누군가? 우리는 대사요, 증인이요, 사자요, 또한 천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때는 힘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즉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죠. 대사다. 잠언 13장 17절 보면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이 건강하다는 것은 유익하고 그 다음에 건전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왕국을 위한 신실한 대사.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신실한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통경찰이 말이죠. 손을 딱 들면은 차가 서잖아요. 그건 교통경찰이 힘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교통경찰이 그 나라의 뭐예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에게는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 우리도 하나님 왕국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예요. 대사.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왕국의 권위를 주셨겠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힘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까 뭐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위를 나에게 주셨다 해놨죠. 우리 주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아까 우리 28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능,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권능, all power 이렇게 놨습니다. 모든 권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네, 아멘.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대사라고 깨달지 못하면 대사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경찰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차를 세우는 거는 그만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죠? 차들이 쫙 가다가도 탁 앞에 서잖아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그 모든 힘들을 세우려면은, 쫓아내려면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바로 그리스도인,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능력은 없지만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자들은, 땅의 대사들은 땅의 왕국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뭐야?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온 권위. 그걸로 우리는 옷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물어보시기를, 제가 그런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아벨이 가지고 있는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뭐예요? 믿음으로, 계시된 믿음으로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나도 정말 그 아벨이 가지고 있는 계시를 나도 동일한 계시를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않느냐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국 성서방송 biblechurch.kr 들어오셔서 읽어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이 동영상을 여러분 보시면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뭐예요? 하나 중에 확인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온 세상에 가서 열심히 지금 AI가 퍼져나르고 있어요. 온 세상에. 직접 안 가도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열심히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분들, 가족, 이 주위에 있는 자들, 선포하면 됩니다.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읽고 있습니다. 15절이 조금 전에 있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죠.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권위가 없이 야, 너 가서 그냥 전해 이러지 않았다고요. 반드시 증인이 되려면은, 대사가 되려면은 시험을 거쳐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뭐예요? 자격이 충족이 되어야 대사가 될 수 있고 또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될 수는 없는 거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여기에 지금 표적들이 있다 이렇게 나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권위 authority인데요. 영어로 authority and sign 이렇게 해놨습니다. 깃발이죠. 승리의 깃발 and sign. 그걸 들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표적이기 때문에 붙여놓는 겁니다.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한즉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엄청난 권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죠.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을 맡겼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맡긴 거죠. 이건 하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모든 그런 엄청난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는 센 차들도 막아서지 않습니까? 손만 딱 들면, 그렇죠? 손만 들면 그냥 탁 섭니다. 그 정도. 그 정도의 그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때때로 보면 우리는 자전거도 세우지 못하고 말이에요. 흔들려서 넘어지고 그러죠. 그 정도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셨다.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다. 사탄이 아무리 엄청난 그런 대적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탄의 그 대적들을 다 이겼잖아요. 이겨서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신 분이, 그 모든 권위가 우리에게
이미 있다 이 말입니다. 증인이 되려면은 대사가 되려면은 많은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증인도 누구한테 그냥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뭐예요? 보고 들은 그것이 뭐예요? 증인입니다. 그것이 증인이다. 사도행전 아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순절날 120명의 그런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름이 부어질 때까지,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기름 부음이 있을 때까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앙션이다 영어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름 부음이 충만히 차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그들은 기다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다. 원어는 다이너마이트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오순절날 그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가서 증거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보고 들은 자, 증인이진 거죠. 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들은 자, 그런 자들은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기다리고 있었죠. 너희는 가서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그리고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2절 갑자기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이건 들은 거죠. 소리를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니 이건 본 겁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을 본 자들. 그 자들이 뭐예요? 곧 증인이 된 거죠. 그리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고 앙션, 기름부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기름부음을 통해서 증인들이 된 거죠. 눈을 가진 증인, 즉 목격자죠. 눈으로 직접 본 증인이고 귀로 직접 들은 증인들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보고 한 그런 증인으로서 그 역할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 변화산상에 있었던 그 지금 장면입니다. 변화 장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서 그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또 보라 그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매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해놨죠. 그들은 뭐예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보았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 제자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을 들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을 들어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을 들은 자, 그 다음 그 본자죠. 이들은. 그래서 이들은 증인이 된 겁니다.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후서에서
예.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권능과 그분의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나니 누구한테 들어서 다른 누구가 얘기한 그것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냐 이들이 자들이니라. 맞습니까? 아멘. Eyewitness of his majesty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다. eyewitness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목격자들이죠. 직접 본 증인입니다. 예.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아멘. 이들은 하늘로부터 온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준 이 시대에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라고요. 동일한 것을 우리는 듣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동일한 체험을 베나산상에서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특별히 지정한 제자들을 데려다가 뭐예요? 산 위에 올려서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리고 그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들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아멘. 예.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불러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 준 특정한 계급, 특정한 계층의 계급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 계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애니메이션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 직접 들은 자.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직접 지금 들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사진을 통해서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체험 가운데 있는 자들. 네. 구약을 두르다 보면은 노아 시대에도 뭐예요? 노아도 동일한 거죠. 네. 노아도 그때에 전혀 보지 못한 그 이전에는 있지 아니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 즉 하늘로부터 비가 온다는 거니까 보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을 때 노아는 뭐예요? 증인이 된 거죠. 히브리서 보면은요, 요한은 뭐예요?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히브리 11장. 7절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 하늘부터 아직 비가 비가 지금 오지 않고 지금 전혀 비에 대해서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도 지금 그 이전에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죠.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경외함으로 움직여서 그 음성을 듣고는 뭐예요? 엄청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감동을 받은 거죠. 변화산상에 있는 베드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직접 목격한 그런 목격자였으니까. 노아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상황을 보면 노아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을 들은 겁니다. 감동이 된 거죠. 그러고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직접 지었습니다.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방주를 지음으로 세상에게 증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다한 거죠, 여러분.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다. 예. 노아는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예, 그렇죠. 한 번도 있지 아니한 일들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있지 아니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반드시 뭐예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롱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표적이 없었잖아요. 전혀. 노아의 상황 가운데 보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예. 어떤 사인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예요? 계속해서 방주를 지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살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보낸 자는 반드시 보살펴 주신다. 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을 가하실 것이다 하는 정죄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한 자입니다. 증거한 자.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우리도 동일한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다니엘 상황 가운데 봐도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시험을 겪은 자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세우신다. 마지막 대결에 설 수도 있다. 결국 어떤 때에는 다니엘 같은 경우죠. 다른 신상이 절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지킬 때에는 반드시 쇼다운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결, 최후의 결판, 최후의 대결 가운데서 마지막 선택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나는 증인으로서 서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이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으로서 그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는 그 기회를 100% 증명했다 해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지막 결판에 있을 때, 쇼다운에 있을 때도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그 기회를 100% 증명해 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청년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엄청나게 뜨거운 그 용광로 가운데서 7배나 그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서 그렇게 뭐예요? 시험이 닥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신상이 절하지 아니한 가운데서 과학적인 얘기들은 이게 지금 메시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당시에 바빌론에 어떤 원소가 와가지고 그런 열을 싹 뽑아가는 그런 원소가 와서 열기를 싹 없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원소를 보내는 것도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숲을 볼 때 그러죠. 불이 붙어 있는데도 타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났고 그 다음 음성을 들었고 보았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음성을 들었고 그 불기둥 모세가 본 것과 동일한 본 거죠.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이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평생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식보다도 그 몇 분 동안 메시지에서 5분이라고 그러죠. 그 몇 분 동안 주님을 만났던 하나님 만났던 그 더 큰 영향을 입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노아도 뭐예요? 그 음성을 듣고는 감동을 했다 그랬 있잖아요.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 상황을 보고 또 음성을 듣고는 그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확실한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내가 본 내가 들은 이것을 증거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죠? 엄청난 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요단을 건널 때 물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그 젖은 발이었지만, 시작은 젖은 발이었지만, 그들은 뭐 마른 땅을 건너갔다. 이렇게 했었죠. 예, 중간에. 과학자들은, 그 당시에, 예, 배를 통과해가지고, 그 배를 지나서, 예,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강을 거슬러가지고, 그리고, 예, 강이, 마른, 흙이 보인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바람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만약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예,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증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입증해 주신다. 예.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엄청난 증인들이. 신자 요한도 마찬가지죠. 신자 요한도 뭐 큰 그런 증거들이 없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온 바로 그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러죠? 주님 위에. 예. 보잖아요. 예.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 음성을 듣죠? 그 가운데서. 예.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들은 증인이에요. 요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증거하였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타작마당을, 즉 심판을 가하실 분이다. 그 시대에 잘못된 종교 세력자들에게 엄청난 증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히브리 12장 보면은 구름 같은 증인들로 우리는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히브리 1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많은 증인들이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죠? 예. 많은 증인들이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자들이 다 뭐예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나사로도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로 죽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불러낼 때에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결국 소생하는 능력으로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도 지금 뭐예요? 부활에 대한 그 생명, 소생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것들이 뭐예요? 증인들로서 이미 우리에게 입증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자기 자신이 체험한 거고, 나사로는 직접. 예수님은 증인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증인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된 그 모든 약속들을 그대로 성취시킨 거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모든 자연이 증인이 됐습니다. 증거가 된 거죠. 증거. 해가 어두워지고, 그 어두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뭐예요? 부활의 증거가 있죠. 우리 주님은 태양이 떴다가 다시 지고,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 이건 곧 뭐예요? 그 다음날 다시 또 태양이 또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연적으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태양도 스스로 얼굴을 붉혀서 어둠 속에 있었고, 별과 달도 우리 주님을 돌아가신 것을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 증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대자연이, 모든 자연이 우리 주님이 죽었다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뭐예요? 다시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 증거의 말씀들을, 그 말씀이 우리 주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뭐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증인으로서.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주님은 12장 38절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38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울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도 돌아가셔서 무덤 가운데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민 거예요. 증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우리 주님은 다시 무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증거해 주셨습니다. 부활절날 아침에 요한복음 20장 보면요, 우리 주님은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입증하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1절 보면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그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놨습니다. 5절 보면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암흑파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여기 지금 베드로하고 또 다른 두 제자가 있었죠. 돌무덤으로 가니라 해놨죠.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가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러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암흑파가 놓인 것들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봄에 암흑파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암흑파와 함께 놓이지 아니하고 함께 개인체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으니 이렇게 해놨죠.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증거했는데 그들은 몰랐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옮겨다 두었는지 그들이 줄을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11절 보면은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며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굽히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몸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겼었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곧 선생님이여 하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 막달라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이 마리아는 뭐예요? 자기가 주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하고 그러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거죠.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자기가 있던 그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본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바닷가에서 그들이 낚시하고 있는데 21장입니다. 물고기 하나도 못 잡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시는데 21장 4절 보면은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제자들이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합니다. 야, 너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물고기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물고기를 걷어 올립니다. 153마리라 그랬죠. 어마어마한 많은 물고기들을 걷어 올립니다. 거기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할 수 없더라. (11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가득히 찬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숯불을 거기에다가 해놓고 9절 보면은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니 그 위에 물고기가 누워있고 빵도 있더라. 그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정말 패하지 않는 그런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서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증인으로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나 성령의 그 엄청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엄청난 폭발력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마찬가지죠. 예,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는 자, 불구자에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되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서 체포하려고 한 그자였지만, 그러나 다마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엄청난 불기둥을 봅니다.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불기둥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부활한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주님 보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죄수로서 항해 가운데서, 또한 배가 난파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많은 높은 자들, 그러죠? 시지 앞에 나아갈 거고, 그리고 이 항해는 배만 없어지지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폭풍이나 번개나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마지막까지 그 사역을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증인으로서 사역을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넘어와 보면은 1500년대 시대로 넘어와 보면은 루트의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그러죠? 그 엄청난 혼돈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성체가 아니라, 그러죠? 성체가 아니고 곧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교회다. 이런 것을 얘기한 거죠. 칼빈 이후에 존 웨슬리가 와서 또한 성화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동일한 증인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마지막 7번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7째 천사,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 맞습니다. The voice of the seventh angel 이렇게 났습니다. 7째 천사의 음성, 그가 전하는 메시지, 이 음성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아멘. 곧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 비밀이 계시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신비가 완전히 끝난다 이 말입니다. 종 선지자들에게 선포되었던 것과 같이. 이 브레멘 형제님이 오하이 강가에서 침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불기둥이 움직여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그 불기둥이 있은 것 같이 오하이오 강가에서 수천 명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기둥이 내려오고 요한이 초림의 증인으로서 보내졌던 것과 같이 너의 그 메시지가 음성이죠. 7째 천사의 음성,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 세상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증인이죠. 예. 메시지 보면은 다니엘 컬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나옵니다. 다니엘 컬. 예.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분이 예. 하늘로 자기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꿉니다. 예. 아, 내가 이제 예. 하나님의 전도사니까 예. 사람을 증거한 거니까 예. 이 땅의 여정을 마치고 하늘에 내 자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예. 당신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신 들어보낼 수 없어. 예. 아니 저는 목사예요. 그래도 예, 이름이 여기 없어요. 예.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항소하는 거예요. 예. 그때 엄청난 빛이 역사에서 그 가운데서 예, 음성이 납니다. 다니엘 커리, 네가 생전에 거짓말한 적이 있냐? 그 음성이 들린 거죠. 자기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빛 앞에 있으니까 많은 거짓말쟁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니요, 저는 죄송하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니엘 커리, 네가 지상에 있을 때 도둑질한 적이 있니? 저는 항상 정직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늘진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이 땅에서 완벽했느냐? 주님, 저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너는 영원한 불못으로 떠나가야 된다. 그럴 때에 어머니 같은 달콤한 목소리를 들었다 하였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 다니엘 커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니엘 커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는 나를 위해서 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천국에서는 내가 다니엘 커리를 위해서 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자비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를 시인할 것이냐, 누구를 증언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볼까요? 10장. (32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금을 보내러 왔노라. 그 다음 말씀들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8절 보면은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사도 바울이죠. 동일한 상황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뭘 자랑하는지, 그러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Understand and know me, 이렇게 하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깨닫는 것을 자랑하고, 이 말이죠.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할 때도 지혜나 힘이나 재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것, 영생은 곧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아버지죠. 유일하신 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마음 17장의 말씀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세우고 보내셨사오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그 사실을 명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주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